사랑의 사도가 된 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시간에는 사랑의 사도가 된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지식적, 이론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으로 깊이 안다는 의미입니다. 지식적,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 저자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요한의 타고난 성품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로 불렸으며 어부였던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거칠고 강인했고 형 야고보처럼 열정적이고 격렬하고 야심찬 데다 관용을 몰랐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 요한 혼자 등장하는 대목을 살펴보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공격적일 뿐 아니라 용서를 모르는 오만한 기질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특권의식,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으며 종파적이고 편협하고 엄격하고 경솔하고 충동적이고 호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약점이 성령의 통제 아래 장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사고는 확실하고 명쾌해서 그의 가르침에는 애매한 것이 없었습니다. 항상 확실한 대조를 이루는 명확한 언어로 사실을 진술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에서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열매 맺는 것과 열매 없는 것, 순종과 불순종, 사랑과 미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서신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어둠에 거하는 것, 요한이서에서는 거짓이나 적그리스도와의 철저한 분리를 요구했고, 요한3서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흑백이 분명했습니다. 젊은 시절 요한은 극단주의자의 면모를 드러내 영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격정, 종파주의, 불관용, 사사로운 야심은 영적 불균형에서 비롯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정을 성령 안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이처럼 자신을 올가매는 올무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열정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여기에 사랑을 겸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정심을 모른 채 냉혹한 태도로 판단만을 일삼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즉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일하며 큰 야심을 품는 것은 좋지만 야심이 겸손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교만으로 발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며 사리사욕만을 쫓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감도 훌륭한 자질이지만 죄를 짓는 데 담대하다면 경솔하고 독선적인 성향으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진리를 향한 열정, 성공을 향한 욕망, 자신감 등은 모두 훌륭한 자질로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장점이라고 해도 균형을 잃으면 영혼의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는 균형을 잃은 진리가 심각한 오류로 발전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균형을 잃은 사람은 불안정하며 인격의 불균형은 방종, 즉 무절제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죄이므로 진리의 한 측면이나 인격의 한 측면만을 극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젊은 시절의 요한에게서 이러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편협한 진리 인식에만 이기적으로 매달리는 냉엄하고 경솔한 사람, 즉 고집불통의 극단주의자와 같이 행동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균형을 갖춘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후일에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향한 요한의 열정은 뜨거웠지만 사랑과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갖추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이적 행위를 만류한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귀신 축출과 같은 이적은 오직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몫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특권 의식입니다. 요한은 강한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다른 사람의 복음 전도 사역을 회방하고 방해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특권 의식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걸림돌이 됩니다. 다음 폐쇄적 신앙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라 하여 이적을 금했습니다. 이처럼 폐쇄적 신앙에 빠지면 우리 교회가 아니면 안 되고 우리 교단이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와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방을 방해하고 의심하는 것은 분열을 획책하는 마귀적인 행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배타적 신앙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유독 요한만이 다른 사람의 이적 행위를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자신이 배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사람은 덕을 세우지 못하고 건설적이기보다는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신앙 고백이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목적이 같다면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마땅히 생명을 걸고 배타적이어야 하지만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화합하고 타협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능력을 함부로 회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편파적인 사고방식, 배타적인 신앙관, 특권의식 등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칫 복음의 대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지는 않지만 편협되고 배타적이며 특권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복음 사역을 가로막는 것은 결국 넓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자 요한과 야고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버리셨다는 민족적 자긍심과 자부심이 요한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월의식, 선민의식은 복음 사역과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한 것과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자고 간청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엘리트주의와 불관용의 정신에 깊이 물들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동족도 불신자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제자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행하는 사람을 금지한 것은 편협한 생각이었습니다. 편협하고 야심이 가득한 나머지 오로지 자기만 모든 권리를 독차지한 채 다른 누구와도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았던 성격이 요한의 젊은 시절 성격이었습니다. 요한의 성격은 적극적이고 경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로 다투고 서로를 깎아내리며 서로를 밀쳐내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이해하기 시작하므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기, 야심, 열정, 담대함,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잠재력이 남김없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인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항상 진리에 헌신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리를 쫓는 열정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겸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무자비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진리 없는 사랑은 위선으로 참 인격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진리는 외면한 채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조건 관용을 주장하는 감정으로 이치에 어긋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교리를 알고 신학을 내세우지만 사랑은 없고 오직 자신만을 높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말하는 진리는 사람들을 질식하게 만드는 냉혹한 현실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기에 진리가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사랑과 진리라는 두 가지 미덕을 균등하게 배양합니다. 영적 생활의 진보를 원한다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성숙한 영적 성장의 증표로 간주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숙한 단계는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없지만 꾸준히 추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전히 성장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만이 진리와 사랑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에 이르렀다는 증거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는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실천합니다. 이러한 성도는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알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도로 성장한 요한은 서신서 전반부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권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랑이 율법의 총화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사랑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 진리는 궁극적으로 사랑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요한은 서신 후반부에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예를 갖춰 영접함으로써 참사랑을 훼손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참사랑은 진리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용납하는 감상적인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과 10절로 11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그들은 적그리스도라. 누구든지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요한은 더 이상 하늘에서 불을 내려 진리의 원수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삶을 왜곡시키고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을 집 안으로 맞이하는 것은 물론 인사조차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은 불친절하거나 학대를 일삼으라고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을 선대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우리를 반대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오염시키는 거짓 교사를 돕고 용납하라고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진리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둘째, 야심과 겸손이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젊었을 때 야심만만했습니다. 성공을 원하거나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은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기심에 속박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야심만 가득한 경우는 특히 잘못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요구에 예수님은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런데도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내세워 예수님께 왕국의 요직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을 여러 번 강조했음에도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에 앉기를 염원했던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소원 자체를 잘못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잘못은 그런 자리에 오를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야심은 겸손의 미덕을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 지위, 권력, 지배가 아니라 겸손한 섬김을 통해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가르침들을 통해 요한은 야심과 겸손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인물은 오직 세례 요한뿐이었습니다. 자신을 영웅으로 부각시키지 않고 스스로를 언급해야 할 때조차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이름을 밝혀 관심의 초점이 되기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아무 자격도 없는 자신을 사랑해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복음서는 요한복음뿐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날 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한 행동이 요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입니다. 서신서를 살펴봐도 자신을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묘사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스스로를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유일한 사도이자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군림하려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의 야심은 어느 때부터인가 겸손과 조화를 이루었고 용기와 담대함과 열정을 그대로 간직한 채 점차 온화한 성품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셋째, 고난과 영광이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젊었을 때만 해도 영광을 좋아하고 고난은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요직을 차지하고 싶어 했던 요한의 태도는 영광을 열망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날 밤 도망친 일은 고난을 싫어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보좌와 영광의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온전히 계시되는 날,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이 천국에서 가장 값진 보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영광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온갖 고통과 슬픔과 고난을 감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시편 17편 15절을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욕구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해야 하며 영광과 고난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고난은 영광의 대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고 했습니다. 영광의 자리는 겸손한 자들을 위해 예비되었을 뿐 아니라 그런 자리에 앉게 될 사람은 먼저 겸손히 고난을 감내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국의 보좌를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내가 마셔야 할 고난에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아야 할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열정을 앞세운 채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자 도망쳤던 것입니다.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이 하나씩 순교의 이슬이 되어 사라질 때 요한은 커다란 슬픔과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마셔야 할 고난에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수없이 되새겼을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역사에 관한 믿을 만한 자료에 따르면 요한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설립했던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당시에 그곳에서 체포되어 에게해의 도데카니소스 제도에 속하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동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의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곳 생활은 힘든 환경으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나 요한계시록에서는 고난을 불평했던 흔적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장 혹독한 시련과 궁핍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도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고 스스로를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소개했던 것입니다. 환난을 언급하면서 고난을 감내하는 데 필요한 인내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날을 침착하게 기다렸는데 이것이 바로 올바른 균형과 건전한 사고를 갖추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고난을 넘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법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면 조급해지고 감정적이기 쉽지만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 느긋해지고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거칠고 강인했고 열정적이고 격렬하고 야심만만했으며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공격적이고 용서를 모르고 오만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특권의식,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으며 종파적이고 편협하고 엄격하고 경솔하고 충동적이고 호전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균형을 갖춘 성숙한 사람이 되었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야심과 겸손이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고난과 영광이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균형을 이루도록 추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고 야심과 겸손이 균형을 이루고 고난과 영광이 균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